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사랑해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다 같이 나 무릎 꿇고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 무릎 꿇고서 주께 겸손히 나가 주 보좌 앞에 엎드리며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365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에 세상에 나아가 살 동안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가 예배당이 아니고 오프라인 공간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만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전능자이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이시오니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샬롬방의 예배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횟수만큼이나 하늘의 보화와 상급이 쌓이고 주의 은혜와 복이 풍성히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세차송가 16장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셨네.
다같이 새찬송가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같이 세번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통일찬송가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평화로운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예배를 위하여 이주현 형제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가을에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어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저희들은 준엄한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는 내가 매달려야 할 자리였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저희들의 은밀한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가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의 온라인 예배가 많은 영혼들을 진리의 빛으로 이끄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 먼저 저희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밭은 때로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길가와 같고 때로는 말씀을 듣고 잠시 기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고난이 다가오면 곧 넘어지는 돌밭과 같고 때로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이 없는 가시떨기와도 같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마음밭을 성령의 은혜로 싹 갈아엎어 주셔서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옥토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 전쟁의 잔인함과 처참함의 몸서리를 치게 됩니다. 우리의 동포인 북한의 병사들이 러시아의 강요와 독재자의 명령에 의해 전쟁터로 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들이 너무나 가엾고 딱하기만 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이 전쟁이 어서 그치고 젊은이들이 참혹한 전쟁터에서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세상의 참혹한 현실을 대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무척 고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막에 생명이 넘치고 꽃이 피며 어린이와 사자가 함께 뛰어놀고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주님께서 어서 오셔서 전쟁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날이 어서 도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한 김평화 형제와 이 땅의 국군 병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창 꽃다운 나이에 자신들의 젊음과 자유를 잠시 내려놓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무사히 수행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안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김경호 목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혜와 건강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공급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화를 받고 큰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정수진 자매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예수 인도하셨네입니다. 생여정된대어 강건한 너희를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곤란 중에 처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곤란이란 사정이 몹시 딱하고 어려운 것을 뜻하는데 그 곤란은 가정의 곤란일 수도 있고 사업이나 물질이나 건강의 곤란일 수도 있습니다. 곤란한 일을 당하면 인생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삶을 비관하거나 한탄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고난을 극복하고 이긴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곤란 중에 처할 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인생의 여러 가지 곤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라는 기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곤란한 일을 당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부터 했습니다. 다윗은 생애 곤란한 일을 수없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긴 공로로 사울왕의 사위가 되어 인생이 잘 풀리는가 했지만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 오랜 세월을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어려움과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로 이 모든 곤란을 극복했습니다. 다윗은 총 150편으로 구성된 10편에 그의 절반은 지은 사람인데 그의 시에는 기도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도의 능력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곤란한 일을 당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곤란 중에 드리는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한 일을 당할 때는 기도해야 할 때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부르짖은 전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에 혼란 중에 처할 때 우리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경건하고 의로운 생활에 힘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곤란한 일을 당할 때 타락과 범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곤란을 극복할 수 없으면 술로 실험을 달래기도 하고 강도나 절도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지난 1998년에 우리나라에 IMF라는 경제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남편의 실직으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아내가 남편 몰래 몸을 파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생계형 범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결코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 성도는 곤란한 일을 당할 때는 더 경건하고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도 범죄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택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또 본문 4절에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한 일을 당했을 때 이를 벗어나려고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곤란한 일을 당할 때도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곤란 중에도 의롭게 사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34편 17절에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곤란 중에도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셋째,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본문 5절에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제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증거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때때로 만나는 곤란한 일은 죄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전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곤란한 일을 당할 때는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일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곤란한 일을 당할 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같이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모든 곤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곤란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곤란한 일이 예고도 없이 닥쳐옵니다. 그 누구도 곤란한 일 한번 당하지 않고 인생을 평화롭게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곤란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증거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경건하고 의로운 생활에 힘쓰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모든 곤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고난한 일을 당했을 때 이와 같이 행함으로써 고난을 이겨내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곤란한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에는 곤란한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곤란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서 곤란을 이기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곤란한 일을 당하면 범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곤란한 일을 당할수록 더욱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통하여 곤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곤란한 일은 때로는 죄에 대한 징계로 다가올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한 일을 당하면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곤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곤란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경건하고 의로운 생활과 회개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로 곤란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통일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지하는
다 같이 새 찬송가 56장 우리의 주여 1, 2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여 내외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하오며 구주의 평안 내려주시기 겸손히 꿇어 간구합니다. 구주의 이름 찬양하고서 돌아갈 때에 안위하시고 우리와 종일 함께 계셔서 범죄치 않게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곤란한 일을 이겨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